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갓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시편 74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지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절대적인 생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 성전이 존재하는 한 예루살렘도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은 철저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보이지 않았고 이런 고난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인은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니 그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니 믿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시인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시편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로부터입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 어느 한순간 한때 나의 왕, 우리 왕이 아니시라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그 홍해를 갈라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있다는 것까지 일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기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추억이 끝이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궁핍하고 가련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 모든 자연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문제, 그 고난까지도 통치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놀라운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고백과 역사가 나타납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데 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고 다윗의 인생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홍해를 여시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싸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 삶의 문제와 장애물을 묵상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비록 악한 마귀는 오늘도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만 결코 넘어지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깨달음을 넘어 하나님께 기도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가 보여야 될 삶의 태도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 피난처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피난처가 있긴 합니다. 인맥이나 물질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자신들만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주한 문제가 자신의 피난처보다 거대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피난처는 어떤 피난처입니까?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문제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시인은 개인의 간구를 넘어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을 넘어 학대받고 신음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또한 22절과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신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그러나 부모는 자기보다 자녀를 생각합니다. 아직 연약하고 그 나약한 자녀를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사랑을 불어넣어주고 결국에 세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에서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것은 나의 안녕과 만족을 넘어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섬겨주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 아이를 넘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받고 대접받기 좋아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이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을 풀어넣어주며 힘써 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슬픔을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인생의 태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묵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달려가 삶의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토목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